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잠깐 말씀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걸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위급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지금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도 곁길로 가지 않도록, 또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지치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힘을 얻고 또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잘 쓰임받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권영재 PD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 빚이 1127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4인 가족으로 생각을 하면 4,356만 원이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가족처럼 둘이 사는 사람도 한 4,300만 원 정도 되고, 4인은 8,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빚이 없으면 한 4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어려운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번 보았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번 접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있고,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죠.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잘 살 수 있는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갈수록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자긍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더 많이 목도하게 될 것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주 장기화되고 있죠. 거기다가 이스라엘과 다마스의 전쟁도 끝이 없습니다.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멈출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보복적인 전쟁,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험과 두려움을 주는, 또 유류파동과 같은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물건을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죠. 경제적으로 아주 지금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또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은 점점 더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지금은 국민들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잖아요. 또 자기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끊임없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암울한 그런 시기를 예고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있을까요? 분명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들기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할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더 고난의 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손해를 보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별 나아지는 것도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견디고 이겨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얼마든지 잘 견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좀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또 위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고난도 반드시 이겨내고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직면한 고난들로 힘들지라도 어떻게 할 것이냐. 힘든 거는 기정사실이라는 것. 그럼 힘들다고 어디로 도망갈 것이냐? 외면하고 모른 척 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견뎌내라 하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온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일꾼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번에 직면한 문제들 또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한다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게 하게 된다면 누구도 이 믿음에 대해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잠시 살다가 갈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고 참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셨을 때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칭찬을 받고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게
받게 될 것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끌어주고 밀어주고 감싸주고 세워주는 가운데 우리가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직면한 고난들로 힘들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결단코 불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세상에 누구도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자기는 너무나 불행하다, 너무나 억울하다, 너무나 힘들고 속상하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을 대부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끊임없이 핑계와 변명을 일삼으면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 또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애쓰고 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이 마음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죠.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그런 아픔이, 고통이,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도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신나고 항상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하기보다 말 그대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이미 불행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웃을 수 있는 것이,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고 불만만 토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행이 외부에서부터 오는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더 큰 요소는 내적인 요소, 즉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는 나의 내면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큰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발견해내고 그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주 안에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특히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비록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결단코 불행한 것이 아닌 이유를 우리가 그러면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결국은 때가 되면 다 죽기 마련인 것이.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장소의 차이가 있을 뿐,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은 다 죽는 것이. 왜?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지만 누구나 죽음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 주변에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죠.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 웃음소리, 제잘거리는 소리를 듣기가 아주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닥칠 이 두려움, 불안함,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들,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는 것,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뭔가를 자랑하고 또 뭔가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은 다 언젠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는 것들이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면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가요? 늙고 병든 모습, 불구인 모습으로 부활해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돼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약속받았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어찌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결단코 불행한 것이 아닌 이유가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복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해요. 이 세상의 것은 결국은 다 언젠간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도 결국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불행한 사람인 거죠. 아무런 기대할 것도 아무런 바랄 것도 없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죠.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보장되는 것도 누가 약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죽은 신을 믿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든 그것은 헛된 종교이고 헛된 소망이 죽은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베드로는 이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죽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에도 보면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디도는 이 산 소망을 다른 말로 복된 소망이라고 말했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이 소망이야말로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복된 소망이고 산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취소되는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다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결단코 불행한 것이 아닌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세상에 마음을 둘 이유가 없어요. 왜?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셋째 하늘, 또 우리가 바라는 본향, 또 우리가 쌓는 유업이 있는 곳,
이곳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다면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주님이 이제 곧 우리를 만나러 오시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것인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또 어떻게 오실지도 외면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부끄러운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 유업들이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질문하실 거라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고난을 받았고 손해를 받고 힘들고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시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반드시 투자하게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 오늘 말씀을 봤던 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라 했죠.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지금 직면한 고난들로 힘들지라도 절대 도망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이니 뭐니 하면서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자신은 그래서 마음이 편할지 간섭을 안 받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게 편할지 그 가족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난이 오면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고난을 견뎌내라, 이겨내라는 것이,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도피처를 찾아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을 동정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피해서 도망갈 곳도 없고 또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곳도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고난의 날에 주님을 불러야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생사의 기로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몸부림을 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어진 것들이 언젠간 끝나게 될 때가 온다는 것. 언제까지 건강하고 언제까지 젊고 언제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나 사고나 질병이나 세월은 피해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도망가기보다는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임시 피한다고 해서, 임시 외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서로 지체들은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힘이 있는 동력자요 협력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절대로 도망갈 필요가 없는 이유를 또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복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복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성경은 내가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상과 유업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훨씬 생각지도 못한 그런 보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그런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면이 다 막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위를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능히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부르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적 앞에서도 식탁을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가장 곁에서 위로가 되셨고 힘이 되셨던 분은 세상 친구도 가족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이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 자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나에겐 그 고난의 날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훨씬 더 상상 이상으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면, 견뎌낼 수만 있다면 그 고난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가하다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오히려 불쌍히 여기라겠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떠한 경우도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로서 주님이 주신 복을 한 번쯤 세어보는,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도망갈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께서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의 부모는, 세상의 상사는, 세상의 친구는 아무리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 해결하지 못하실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이번만 더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뜬구름 잡듯이 시간을 허비하고 허송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가진 것이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것을 쫓다 보니까 이미 가진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거죠.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주신 복을 한번 세워보라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인가. 그 받은 것을 잘 향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을 가지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 실질적으로 인간적인 면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벌, 어디다가 자랑할 만한 게 있냐라는 거죠.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보다 우리가 더 부자인 이유는, 또 우리가 더 행복한 이유는, 더 소망 가운데 사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욕심을 버린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에 얽매여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자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늘 잊지 않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속상해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절대로 도망갈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무책임하게 나 하나 편하자고 그냥 사라지거나 목숨을 끊는 것, 참으로 비겁한 짓이고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산 소망 가운데,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분명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합당한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덤으로 주어진 인생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또 버리지도 못하고 이르는 삶을 우리가 앞으로도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를 위하여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직분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일부터 뭘 하겠다, 내년부터 뭘 하겠다. 그러나 내년이라든지 내일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이미 거의 다 끝났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있는 할 수 있는 그 일에 뭔가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원하시는 일을 해드릴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면서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 현재의 고난이 힘들지라도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여전히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10,000,000원짜리 수표가 길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고 침을 뱉었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10,000,000원이 훼손되는 거 아니에요.
좀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해 보인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씻고 새롭게 하면 우리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조금은 부끄럽고 조금은 창피하고 조금은 죄를 짓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키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새롭게 주님의 도구로 더욱 거듭나는 또 변화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생활이 어려울 때나 질병으로 힘들 때나 또 자녀들 문제, 부모 문제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참 힘들고 불행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약속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좀 서운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오해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서로 간에 다투고 미워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마귀에게 빌미를 주고 분파로 인해서 쪼개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잊지만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펴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전히 가장 존귀한 존재인 이유를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어떤 부자의 아들이라든지 어떤 대기업의 아들이라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대접받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동상속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자격을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인가? 우리가 뭔가 잘해서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존귀한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그 자녀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비록 그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죄를 지고 감옥에 있든 어떤 질병으로 죽음 앞에 서 있든 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세상에서 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왕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자, 여전히 가장 존귀한 존재인 이유가 또 뭔가 하면 도구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은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 물건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수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이냐.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를 위하여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복음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이 말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나 하나 편하자고 구경만 해서 안 된다는 것, 여기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많은 사람에게 비춰지겠죠. 하지만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를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고 있다는 것.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그들이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 일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천사들조차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천사들조차도 심판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것인가. 백보자 심판대에서 주님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그 많은 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것인가.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자, 여전히 가장 존귀한 존재인 이유가 또 뭔가 하면 변함없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이 효력이 있죠. 그런데 그 약속이 또는 효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수도 있고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약속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상과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심판석에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유업으로 인해서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받은 유업이 없다면 왕은 왕인데 다스릴 땅이 없는 것이죠. 백성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려 했습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려고 또 국회의원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나 우리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데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루 이틀도 5년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거죠.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자연이 회복되고 동식물이 저주에서 풀리는 노아 이전의 시대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왕으로 통치하는 것들을 한번 상상만 해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유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때 지금 직면한 고난들이 물질적이든 질병이든 아니면 또 다른 가정적인 문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불행한 것은 아니다. 또 우리가 이 현실을 도피할 이유도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돌봐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 비록 금반지가 진창에 빠졌다 하더라도 깨끗한 물에 씻어내면 여전히 빛나는 금으로서 그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이 혹여라도 뭔가가 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다시 주님 앞에 더욱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불행한 자들이 아닌 것이며 또 저희들이 어떤 힘든 상황에도 도망가기보다는 오히려 주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